매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소위 미사를 드리면서 인육, 사람 고기죠. 사람 고기를 먹는 가증한 종교 집단이 있으니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가톨릭 사제들, 주교들, 신부들, 이런 자들은 미사 중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그들의 축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미사는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의 모든 고문과 박해, 살상, 부패의 온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순영 목사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광자에서는 그리스도를 삼키는 가증한 의식, 미사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소위 미사를 드리면서 인육, 사람 고기죠. 사람 고기를 먹는 가증한 종교 집단이 있으니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가톨릭 사제들, 주교들, 신부들, 이런 자들은 미사 중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그들의 축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런 가증한 속임수는 다음에 언급해드리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 1994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376항에는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의 형태로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실제 몸이라 하셨으므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바였으며 이제 다시 이 거룩한 공예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함으로써 빵이 그리스도 우리 주의 몸의 실체로 바뀌며 포도주가 그의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변화를 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고 알맞은 것이다. 제 1333항에는요, 성찬의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간구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이다. 제 1377항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순간에 성찬식에 임재하시며 성찬 빵 조각이 있는 동안 계속 머무신다. 빵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빵 조각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시며 각 부분들에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집단은 바로 이 가증한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근거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성경의 무지한 자들인지, 또한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둔한 집단이지만 드러날 뿐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근거 본문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사람 고기를 즐겨 먹는 식인종이 식인 풍습을 즐기듯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잔에 담아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초림 당시에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고 결국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리석은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자적으로 실행하는 가증한 짓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하시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르나니. 자,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영생의 말씀들을 지니신 생명의 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먹는다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르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르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사는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의 모든 고문과 박해, 살상, 부패의 온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주의자들은 이 미사를 앞세워 AD 700년에서 1700년까지 무려 1000년의 기간 동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화채설을 믿지 않으면 화형이나 참수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살상을 서슴지 않았던 가톨릭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등은 미사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마지막 만찬, 미사는 하나이며 동일한 희생제이다. 이상 세 희생제들은 동일한 희생과 동일한 사제와 동일한 제물을 공유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만찬에서 기원한 주의 만찬은 마귀들의 소굴인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미사와는 결코 하나가 아니며 또한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선 1828년에 출간된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미사라는 단어 안에 축제 또는 휴일, 곧 축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축하하는 의식인 셈입니다. 이것만큼 가증스러운 발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어떤 부모에게 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범하지도 않은 그 죄로 인해 끔찍한 사형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아들을 살해한 이 도구, 그 십자가를 가르다가 집안에 대대적으로 진열해 놓고 아들의 죽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주일 11시마다 한 번씩 축하 파티를 열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만찬은 축하하는 의식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이렇듯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빵은 십자가 위에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쪼개진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판을 위시한 변개된 한글 성서들에서는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잔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몸과 실제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도들은 미사 때 먹는 빵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 거룩한 몸으로 생각해서 이 빵을 성체, 곧 거룩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체를 고이 모신답시고 성체의 용기까지 만들어서 그 빵을 정성스럽게 담아놓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빵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숭배하며 섬기는 것인데, 이 빵을 거룩한 용기에 담아서 가톨릭 교도들 앞에 전시하고, 이에 그들은 그 빵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제들은 그 빵을 가지고 회중을 축복하고, 축복이 끝나면 그 성체를 높이 들고는 마을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깃발과 태양같이 생긴 둥근 모양의 기구와 성체 용기를 높이 앞세우고 나아가면 회중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뒤를 따라 줄지어 행진합니다. 또한 향을 이리저리 피우면서 지나갈 때 높게 들린 거룩한 빵, 곧 성체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 곧 고대 바빌론 종교의 태양신 숭배를 흉내낸 가증한 의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톨릭 교도들은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피로 생각하여 마시다 보니 중세 암흑시대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간혹 포도주를 마시다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흘린다든지 성당 의자 또는 바닥에 흘리거나 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나 턱, 수염 등에 묻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부위에 단순한 포도주가 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닿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포도주가 묻은 신체 부위나 옷, 의자, 바닥 등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또한 그렇게 아무데나 묻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소위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빵을 포도주에 살짝 적셔서 신도들의 입속에 직접 넣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포도주는 안 주고 빵만 준다든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결과 많이 남아버린 포도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위 거룩한 사제들이 몽땅 다 마시고는 술에 잔뜩 취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남은 포도주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종종 난색을 표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오늘날 개신교회들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남은 포도주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박종순 목사는 빵과 포도주는 식용, 곧 먹는 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정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정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경침례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에서 남은 포도주, 사실 포도즙인데요, 이 포도즙을 어린아이들이 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가 아니라 실제 살과 실제 피를 상징하는 실제 빵과 실제 포도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는 발효된 포도주, 곧 술을 사용하지만 성경적인 주의 만찬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곧 포도즙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두 가지 용례, 곧 발효된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사용됩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이 포도 열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포도 열매를 가리킨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를 손으로 직접 짜서 잔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포도송이를 잔에 대고 짜서 담은 포도즙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새 포도주 또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 곧 술로서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으로 불립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노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런가 하면 끔찍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참수당한, 목배임당한 유대인들의 몸으로 환란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을 환란 성전의 번제단 위에서 마귀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고 유대인들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인신제사와 사륙 그리고 식인 행위에 관해서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른 신을 급히 좇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피의 술제물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습니까? 이 술제물은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 소위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자영되어 왔던 그 의식의 일부분입니다. 이들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실제 피라고 믿으면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술제물입니다. 일종의 피의 술제물을 바치는 것이며 이러한 가증한 의식을 통해 이들은 피의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솥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한도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사륙당한 유대인들이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자비석 위에 앉아 하나님으로 자처할 것이고 그의 살인 특공대가 붙잡은 유대인들을 제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흘린 실제 피를 잔에 담아서 가증스러운 로마 가톨릭 미사를 대대적으로 집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인 의미로 왜곡하여 다음의 구절들을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르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창녀로 불리는 로마 가톨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사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